오늘 우리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끼는 제자들 셋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되시죠. 그 누구일까요? 아끼는 제자 세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또 이렇게 참 많이 아끼고 특별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십니다.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눈부실 정도로 희게 변했다. 이 변화산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빨리 알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흰색이라기보다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다스리실 그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목도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보다도 또 그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 또 있었지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 또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이들이 대화한 내용은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앞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한 것은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으로서 보여주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된 일이다, 예견된 일이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에 미리 예언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아주 놀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지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나이다 하니. 자, 아마 이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놀라운 그 광경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까?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기쁨과 만족을 그가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영원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찬란해서 아름다워서 어떤 것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이처럼 너무나도 기쁘고 또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 고통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이 세상의 것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한 곳,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베드로가 그 맛본 그곳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정말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면서 감격의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맛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체험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지만 영적 체험도 하고 또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체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려와서 이제 또 일상생활에서의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또 그 사명이 있습니다. 어제 또 우리 복음의 전함 그 단체에서 와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전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아주 좋은 그런 그런 도구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명함도 만들겠다고 이렇게 신청도 하고 또 뭐 스티커도 이제 우리가 차에다 부착하거나 뭐 각자 뭐 집에다 부착하셔도 좋고 그런 스티커도 받게 되었고 여러 가지 틀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자는 말을 할 때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예루살렘의 고난의 길을 가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할 일은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라 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험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어서는 곤란하겠지요.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예수님에 대한 열광적인 또 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그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구약의 말라기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제자들은 근데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보다 엘리야가 나중에 온 것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온다고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분명히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서기관들이 가르쳤고 이는 분명한 사실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서기관들이나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오고 나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해방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기대가 틀렸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해서 인자 곧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구약이 말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는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였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엘리야가 먼저 온 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역시 몰라보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것임을 암시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라며 예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가 좋은 대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고난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의 박사들인 이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거절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더욱 말씀 앞에 바르게 깨어서 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올바로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삶, 또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변화산상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실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읽고 보고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으로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준비하고 있는 모든 여름 사역, 우리 썸머스쿨과 또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미리 기도해 주시고 또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 달간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 가운데 또 말씀 안에 또 기도함으로 또 늘 깨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우리 또 각자 개인 또 가정 또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